엄동설한 추운 겨울도 입춘이 지나 우수경칩이 오니까 나뭇가지에도 생명력이 드러나 보이고, 금년 겨울은 무척 많이 가물었는데 어제 아래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산간 도서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겨울에 가물면 우수경칩에 바람이 많이 불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우수경칩에 바람 불지 않을 거라는 말씀들을 어린 시절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가 나수 왔는데, 해갈이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촉촉이 비가 왔는데 어째서 바람이 저렇게도 전국적으로 많이 불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겨울 내 일기차로 인해서 나무 뿌리가 들썩들썩 해서 바람을 필요로 했는데, 마침 그렇게라도 비가 와서 땅을 좀 눌러주니까 바람을 통해서 나무 뿌리들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 바람을 부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엄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지수화풍 4대는, 능엄경에서는 지수화풍 4대를 그렇게 표현했죠.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 바람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기운이 되었다. 이렇게 능엄경에서는 4대를 표현하셨는데, 화엄경에서는 지수화풍에는 각각 지수화풍에 함께하지 않으면 지수화풍에 들 수가 없다. 흙은 물이 함께하지 않으면 분진이에요. 물은 따뜻한 기운이 함께하지 않으면 얼음덩어리. 불은 공기가 함께하지 않으면 진공 상태로 꺼져버려. 불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런데 바람은 결국 흙이 부른다 그래. 흙은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표현은 고체화되어 있는 나무나 돌이나 흙이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무슨 흙이 나무가 바람을 부를까 싶지만, 이번 바람 부는 걸 통해서도 우리는 또 한 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김하게 한다. 오늘은 해제일입니다. 그리고 무량보표일이고, 전국의 선원 등에서 2,000명 내지 3,000명의 대중들이 나름대로 결제를 해서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삼동 결제 중에 공부를 하다가 오늘 해제일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민속적으로는 우리 어렸을 때 보름날 해 뜨기 전에 오곡밥을 집집마다 가난했지만 조금씩이라도 해놓고 나누어 먹는 시간을 가졌어. 그때 기억에 니다오 내다오, 더위를 먼저 상대가 대답하면 내 거 네가 가져가라고 더위를, 또 대답을 안 하면 또
뭐 그 사람 거 내가 가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샤머니즘적으로 그렇게들 불리워져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영양소가 결핍되었으면 보름날 찰밥을 먹고 오곡밥을 먹고 오곡나물을 먹고 그러면서 면역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해서 조금만 상처가 나도 아물지 않는 그런 부스럼 같은 것이 몸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 선조들은 그랬을까? 마치 우리가 입춘에 삼재뿔을 나누어 드리면서 마음적인 위로를 받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들을 해왔구나. 오늘 우리가 서초구청에 공양미 10kg도 작은 거 아니에요. 꽤 그것도 무거워. 부피도 크고 그걸 500포를 전달을 했습니다. 저도 동참했습니다. 세상 살면서 보니까 스스로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상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것에서는 일찍이 터득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앞장서는 편입니다. 제가 정월 초에 복돈 나눠드리면서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60년 전에 어느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인사하러 오면, 세배하러 오면 1원짜리 지폐 한 장씩을 나누어 주었는데 정우 스님의 동심은 어떤 친척집보다도 먼저,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네에 많았어.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아마 지금 생각해봐도 어른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계산을 해보면 한 100장쯤, 그러니까 한 100원쯤 바꿔다가 나눠준 것 같은데 그 집에 문전성시를 이뤘어. 저도 그 대열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 씨앗이 성장해서 1000배 만배로 늘어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어른 스님께 공양금을 제가 드린다면 가장 마음을 크게 따뜻하게 편안하게 낼 수 있는 돈은 얼마쯤 될까? 제가 1월 달에 종정 스님께 할애드리러 가서도 그 많은 스님들이 와서 인사를 드리는 중에도 종정 스님 돈 없겠어요? 있으실 거라고요. 그냥 종정 스님 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봉투에 100만 원을 담아서 가지고 가가지고 드렸어요. 또 직지사의 노건 스님 49제 때 갈 때도 거기에 오셨던 배도원 스님 92세입니다. 파계사 스님 오셨을 때도 그 분주한 자리에서도 살포시 스님께 1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매일 그 일을 반복한다고 가정을 하면 1년이면 3억 6천이야. 3억 6천. 그건 스님 중에도 어떤 스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스님은 없어. 그런 돈이 없어. 그런데 구룡사에서 1년에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데에 보편적으로 1년에
한 3억 정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3억 정도. 적은 돈이요? 큰 돈이요? 돈이 넘쳤죠. 소임자들은 근검전략하게 살림을 살고 스스로는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특히 작년에는 지출이 더 많았어. 조계사 성역화 불사에 1억 냈습니다. 불교 방송 4억을 옮긴다고 하는데 재작년에 1,000만 원 만공유를 통해서 내고 작년 12월 달에 1억 냈습니다. 요것만 해도 2억이다? 안 내도 돼요. 안 내는 사람 꽉 찼어. 불자들은 시주하고 보시하고 공양하고 시주해라 보시해라 공양하라고 하면서 머리 깎은 당사자들은 인색한 사람이 꽉 찼어. 응? 그때는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포항 지진 난데 3천만 원 했어요. 구룡사에서. 종단에서 3억 모아가지고 컨테이너 집 20채 지어서 전달했습니다. 종단에서. 포에르토리코 카리브 해안에 있는 미국 영토영입니다. 그곳에 작년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경상남북도 크기만한 그 땅에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6.25 때 6만 명이 한국전에 참전해서 856명이 전사했는데 부상자가 한 명도 없고 포로가 한 명도 없는 군인은 유일하게 포에르토리코 군인들이었어요. 흥남부두에서 대통령 아버지 거제도로 피난 올 때 사수병력도 그 사람들이었다고 그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이가 더 많아. 더 급하고 힘든 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30만 불을 원을 세워서 그곳에 구룡사에서 제일 먼저 3천만 원을 전하고 봉은사, 조계사, 도선사, 갓바위 등등등 보문사 또 흥국사 또 진관사 이런 스님들이 저에게 인연 맺는 그걸 그 사찰 이름으로 갖다가 다 모으고 있는데 거의 지금 한 2억 정도 모았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그것을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을 국방부에서 출장 명령 받아가지고 그곳에 보내려고 그래요. 지금도 한 2,000명 살아계셔. 근데 홍법문화재단 이름으로 언남중학교와 일산 정발중학교의 중학생들에게 10년 넘었습니다. 매달 5만 원씩 무통장으로 입금시켜주고 독거 노인들에게 10만 원씩 전하고 학비 지원, 장학금 지원 등등 그런 것들 복합적으로 네팔에도 작년에 어몽길 대장을 통해서 2천만 원 우리 1억 네팔에 지진 났을 적에 성금을 냈지만
직접 무너진 사찰을 복원하는데 전달하고도 제가 작년 4월 달에 에베레스트 쪽에 가가지고 2만 불 절에서 무너진 절을 복원하고 학교를 다시 세우는 데다가 함께 했어요. 이런 것들을 등등등등 해보니까 작년에는 한 4억 정도 그런 일에 동참을 했어요. 하루에 10만 원도 매일 그렇게 쓰게 되면 3,600만 원입니다. 하루에 1,000원도 불전함에 넣는 1,000원, 2,000원도 1년 매일 같은 반복된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게 36만 원, 10,000원이면 360만 원, 10만 원이면 3,600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그렇게 모아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모아서 이런 불사 저런 불사에 함께 하고 있는 현장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 돈이 1년에 한 2억 정도 줄어들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한 자기 표현 한 번만 해주세요. 아직도 우리 붓다지가 우리 집에 배송되고 있다, 우편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또 다행히로 몇 분 안 계신 구룡사 열심히 오세요? 응? 그런데 그건 그냥 우리 꼭 휴대폰 쓰는 것도고 뭐 비슷한 거지 뭐. 별거 아니요.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잡지는 한 1,000원 정도 안 듭니다. 발송비까지 하면 한 1,000원 내지 1,200원 정도 듭니다. 별거 아닌 돈이지만 그것이 취합되고 복합적으로 들여다보면 1년에 제작비까지 2억 이상 들어가던 것이 그 잡지요. 그것이 저번 달로 2월 달로 360호 30년간 그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새로운 30년을 맞이하면서 전자책으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붓다 TV 컴퓨터나 또는 우리가 요구하는 곳에 접속하면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잡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문서로 만들어진 그 종이 잡지는 이번 달부터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1년이면 2억 정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면 다음 달에 책 도로 만들었게. 그 재원은 또 새로운 인연이 있는 곳에 투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전 달력도 안 만들려고 그럽니다. 카렌더 만드는데도 1년이면 1억 정도. 구룡사 재정 상태가 엄청날 것 같지만 한 달에 가만히 있어도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열애사도 거기는 더 커. 건축 면적이. 겨울에 전기료가 가스값이 각각 1,000만 원 정도씩 나옵니다. 그런 살림살이 속에서 정우 스님만큼 돈 얘기를 잘 않는 스님도 쉽지는 않아.
그것이 현재 우리들의 민낯 얼굴이에요. 물론 견견지시의 견비시견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곳에도 전부가 인연 개합해서 합성되었을 때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구룡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만 그랬나? 포교원에도 제가 포교대상 종정상 받고 상금 500만 원 받았는데 500만 원 보태갖고 1000만 원 포교 발전기금으로 도로 내놨자니 거기 참석했던 분들은 눈박을 흘리는 봉투 받았다가 도로 봉투 포교 원장한테 주는 것 본의도 있던데, 아이고 그것은 스님이 그냥 가지고 또 그것까지 도로 내놓습니까 하는 이가 있던데, 견견지시의 견비시견이에요. 볼 것을 보는 것은 보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제법공상이라는 본성을 반야심경에서는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고 그랬잖아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것은 깨끗하다는 거요, 더럽다는 거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것은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상대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항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구룡사는 대단한 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얼마나 많으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살까 그래. 없으면 백날 천날 마음 내도 할 수 없지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도요 엄청나게 부자들이 있다. 근데 내가 복이 없어가지고 정우 스님 하는 일에 동참 그렇게 크게 안 해주는 거 보면 박복한 건 정우 스님 허물이다. 어떤 절의 스님은 막 50억, 100억도 막 스스럼 없이 그렇게 막 내놓고 그러던데 그 절이 구룡사보다 뭐 큰 절도 아니요. 그 절이 조계사나 봉은사 절도 아니요. 무슨 일인가?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대. 우리는 모두가 개인적으로는 검소하게 살고 가정적으로는 근검전략하고 그러면서 함께 공유해야 할 어렵고 힘든 일을 오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일들을 구룡사가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닐까. 어제 아래 여기 비구니 회관 법융사 주지스님이 회의에 왔다가 갑자기 가사장삼을 내 방에서 주섬주섬 입어요. 아이고 스님 두루마기 입었으면 됐지 무슨 가사장삼? 나한테는 가사장삼 입고 절을 해야 된다네. 그러면 땅바닥에다 할란가? 근데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스님의 한 말씀 하시는 말씀이 모든 승가의 모범이 되어 주시는 구룡사 정우 스님께 가사장삼 입고 인사를 드리라는 비구니 회장 스님의 명이 계셨다고 그래.
그러면서 나보고 스님 더 큰 일 하셔야 되는데요. 그건 뭐요? 3층에서 4층 올라가라는 건가? 우리는 그런 역량과 그런 능력이 없어. 지금도 만짐이요. 그러나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 머무르든지 그곳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공동체의 일원이었으면 한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금년에 무술년에는 그냥 끝까지 쥐고 있다가 놓기도 전에 그냥 내가 매일 집 절에 있으면 극락전에 꼭 하루에 한 번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노스님께도 향을 사로드리고 49제 중에 있는 영가들에게 이렇게 향을 하나씩 그 향로에다가 쭉 꼽아드리는데 제가 구룡사에서 오래 살긴 살았구나 싶어.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참 어울림을 많이 가졌구나 싶어. 이젠 거기에 유폐영가 사진으로 모셔져 있는 분들이 다 알겠대. 근데 이번에는 말이요, 지금에는 전부 장수하는 보살님들만 다 들어와 있대. 처사는 일찍 갔다 소린가. 지금 49제 중에 있는 그 영가들의 영정사진이 전부 보살님들만 있다? 그런 것도 안 봤지? 못 봤지? 관심 없지? 나는 언제 갈지 거기 모르지? 금방이야, 금방. 그런데 그분들이 구룡사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법회하고 함께 차 마시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뵙고자 했던 그런 보살님들의 얼굴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5년 동안 뵙고자 할 때는요, 뵙고자에 동참했던 분이 한 분도 돌아가신 분이 없다. 그런 것도 나만 알고 있을 거예요. 나만. 뵙고자 중에 100일 동안 기도하고 청법하고 참여하는 그 기간 중에 동석했던 동참 대주들 가운데 49제의 영정사진으로 와서 걸려 있었는 일은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한 분씩 한 분씩 오시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이요. 올 거요, 안 올 거요? 금방이라니까. 우리 다 어느 날 맛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으면 장애가 없다고 했는데, 복이 있으면 장애가 없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과욕 부리지 않고 번다하게 살지 않고 다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은 해제일이에요. 해제. 풀해자. 왜 엉클어져 있을까? 무엇을 풀어야 된다는 말인가? 들여다볼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독과 오욕, 번뇌, 망상을 붙들고 있으면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흐르듯이 세상을 순리적으로 살면 얽히고 설킬 게 뭐 있겠습니까? 전부 다 자연스럽게 조화로움을 지니면서 살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우수 경칩에 비가 왔는데도 바람 부는 건 너무 겨울 내내 가물어서 들떠있던 나무 뿌리들을 제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마침 그렇게 봄비가 내린 중에 조금만 바람 한번 불면 그 흙이 가라앉아 가지고 삼라만상의 두두물불들이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자연의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그런 기분들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 열심히 사십시다. 예? 열심히 삽시다.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다고. 무엇이 새로운 세계 문명의 구성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가를 인류학자이자 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서양 사람인데 그분은 단호하게 규정지어서 한마디 거둡니다. 불교를 주목해야 한다. 저는 어저께 OBS인가 그러니까 이 강남 서초 종로는 사장이 한 사람인가 채널이 똑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가는 곳마다 그 유선 방송은 채널이 달라가지고 한참 헤매거든요. 리모컨 갖고 착착착착 돌려야 되는데, 그런데 2번 채널 텔레비전을 껐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며칠 있다가 키면 0번이 나와. 그러면 리모컨을 착 누르면 1번. 그러나 우리가 보통 보기로는 공중파를 보기 위해서 여기 서초 같으면 5번, 7번, 9번, 11번, 교육방송 13번, 그 다음에 스포츠 채널은 111번, 또 불교방송은 306번은 BTN, 307번은 BBS. 이렇게 요즘은요 하도 채널이 많아가지고 채널 인식시키는 방송이 되지 않는 한 그건 죽은 방송이에요. 근데 거기 보다 보니까 35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배화교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하는 걸 보게 되었어. 근데 거기서도 3500년 전 교설 가운데서도 요즘 이웃 종교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수승한 가르침을 드러낸 게 있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악은 선이 이끌어 주어야 할 도반이다 그랬어. 불교는 불사선 불사, 아까 생멸이었고 증감이었고 미추가 대소가 장단이 상대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없는 올곧한 온전한 자리를 본성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은 선한 마음도 아니고 악한 마음도 아니다, 더러운 마음도 아니고 깨끗한 마음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이어링 비어링처럼 듣지 말란 말이에요. 한결같은 그 자리는 청정무구한 자리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배제시킨 거예요. 근데 그 3500년 전에 이란에서 발생된 배화교, 불을 섬기는 종교인데 거기에서는 악을 규정지어서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선이 그 악은 이끌어 주어야 되는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해. 그렇습니다. 흡수하거나 배척하는 그런 논리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요 물질의 풍요를 우리는 어떻게 정립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철학자는 불교는 폭력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한다. 불교는 유일하게 수만 년 동안 불교라는 종교가 세상에 드러난 이후로 종교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죽임을 당할지언정 내 종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거나 해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해가지고 했던 짓거리들 말고
세계 질서의 혼란에 가장 적합한 사상, 이데올로기는 불교이다. 세계의 미래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되든 불교는 반드시 그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고 공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불교는 우리들의 삶의 윤활유이고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아이들도요, 유치원 아이들도, 그 어린 아이들도 참선한다고 명상한다고 죽빗소리 맞춰서 눈을 지그시 감고 코끝을 바라보고 그리고 단전에 심을 모으는 걸 가르치지 않더라도요, 그 아이들이 5분이 문제예요. 2, 3분이 문제예요. 그 시간만 극복하면 충분한 자기 본성, 그 마음을 그들도 붙들고 있는 걸 봅니다. 산만한 사람이 횡설수설하고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지, 산중에 있는 스님들만 명상을 하고 비파사나를 하고 사마타 선인, 조사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생활 속에서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치들을 체득해서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셨죠? 끝맺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룡사는 대단한 절이요. 인정하시죠? 참 고마운 절이요. 그리고 궁상맞게 구룡사는 가난해 하는 소리보다는 없어도 있다 소리 듣고 사는 게 낫다. 부항 떠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한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구룡사와 함께 하는 한 풍요로운 마음 속에서 살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돈만 빌려달라 소리 하지 말고 있으면 와서 저한테 귀띔하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우리 헛되이 보내지 맙시다. 제가 붓다지 360부를 가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안했던 것처럼 전자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도, 왜냐하면 잡지가 안 나오는데 책으로는 안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적응해야 돼.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적응해야 그 붓다지를 다시 접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제가 구룡사에서 지금 33년 차, 85년도에 첫 인연을 맺었으니까 33년 차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있고, 엄격히 말하면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21년 동안 부처님 소임을 보신 것처럼 저도 구룡사에서 주지 소임을 사실은 21년 했어요. 그 나머지는 주지가 아닌 상태. 어떤 이는 스스럼 없이 나보고 그룹 회장이라고도 한다. 회주 스님은 사유로 말하면 그룹 회장이야. 근데 그건 아니야. 그냥 정우 스님은 평범한 정우 스님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 자리가 내가 머물러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너무 빨라. 우리 이번 3월달 잡지에도 제가 그 글을 써놨어요. 자전과 공전 24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공전하는 거리가
365일 5시간 46분 48초만큼 갔다가 도로 돌아와. 지구가 태양을 365일 5시간 46분 48초의 주기로 공전하면서 갔다가 왔다가 시계추처럼 그래. 자전하는 거리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1440분 걸려. 그것을 우리는 한 살 먹었다고 하고 1년이라고 표현을 해. 그것을 24절기로 표현해. 절기는 양력입니다. 지구가 공전하면서 지구 가까이 다가가면 덥고 멀어지면 추워. 그런데 적도를 중심으로, 적도는 1년 12달 다 덥다? 그런데 적도에도 겨울이 있대요. 여름보다 덜 더우면 겨울이지. 아열대 지방에서도 밍크 옷 입고 댕기는 것 봤어다.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을. 신진대사가. 우리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예요. 동계올림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추운 지방 서양 사람들 종목이야. 그거는 전부 다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스포츠를 하는 게 동계 스포츠야. 동계올림픽이고. 거기는 거의가 다 흑인도 몇 대에 걸쳐서 유럽 같은 데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은 유전자가 거기에 적응하도록 태어났겠지만 동계올림픽은 전부가 다 추운 지방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라게 변화되어 왔어. 그런데 하계올림픽은 보면 얼굴 시커먼 사람들이 대다수가 금메달 딴다. 거기는 몸뚱아리 가지고 해. 도구는 잘 없어. 그 참 묘하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아. 그게 끊임없이 진화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일생도 금방인데 지금 여기 계신 노불자들 마음은 청춘이야? 맞소? 나는 아니야. 나는 지금 이 나이를 나는 인정하고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어. 그런데도 우리 어렸을 때 바라본 어른들 모습과 비교해보면 주민등록상 올라가 있는 그 나이가 도저히 믿어지지를 않아. 내가 60대 중반 지났다? 근데 그거 동의 못해. 그게 그거지 뭐. 그런데 세월이 그렇게 갔어. 법문 가끔 할 때 60년 전 얘기도 하잖아요. 제가 50년 전 얘기도 하잖아요. 시간은 50년 60년이 지났고 몸뚱아리는 노병사를 겪는 과정 속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정신세계에서 현량에서 헤아리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적응하기에는 너무 벅차게 빨리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하고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남은 시간 소중하게 잘 간직하면서 잘 갈무리 쳐가지고 회양 잘하십시다. 잘합시다. 금방 3, 40년 휙 지나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온 나이보다 몇 사람만 빼놓고 살아온 나이보다 아무리 100살 시대, 120살 시대라고 해도 살아온 날보다 더 살 수 있는 분, 자신 있게 지금까지 살아온 내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그거 딱 제껴버리고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산 날보다 더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 있거들랑 꿈 깨라.
그러나 우리는 4대 60만 변화하고 4대 60만 이사하듯이 옷을 바꿔 입는 것이지 우리의 본성은 항주불멸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신과 믿음도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